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더 이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 나 위에 박으셨으니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그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미국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 정치, 모든 의료진들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직장, 자녀,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화창한 5월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종식되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며 그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그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깊이 주님을 향해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함과 순결, 경건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들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의 낙심과 어려움을 버리게 하시며 또한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명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역과 가족들을 강건하게 돌보시며 지켜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또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언제 절대자를 찾을까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바랄까요? 아마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닥쳐진 고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한하며 그리고 무한한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이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그것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다른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 삶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기독교, 크리스천은 인생에서 가지는 짐은 오직 연약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탄압과 함께 유대교에서부터 크리스천, 기독교로 종교를 변화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 유대인들이 탄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탄압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와 같은 동포인 유대교인들의 탄압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심을 믿는데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핍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점점 더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인생의 짐,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삶의 고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과 형제로부터의 핍박의 문제.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바로 내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거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 관계 속에서 가져오는 그런 힘듦, 그런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죄의 문제조차도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바로 생명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의학 전문가들은 인체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피는 혈관을 통해서 상소와 영양분을 우리의 각 조직으로, 각 기관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인체에 어떤 질병,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이 세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아직도 생명을 갖고 있는 이 피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는 신비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돕는 배필로 하와가 창조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마련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피를 대가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진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그 피를 묻힌 집마다 죽음의 사자는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집은 다 넘어가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성막과 제사의 법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알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하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냈냐면 성경에 걸쳐서 50여 년에 걸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드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한 피의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 즉 피는 생명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생명의 희생, 즉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제사마다 다른 동물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을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또한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또한 27절과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즉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아주 큰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평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하였을 때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송아지의 피는 양이나 염소의 다른 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람의 생명은 이런 동물의 피, 동물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높게 가지셨기 때문에 대신 동물의 피의 제사로 그의 속죄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짐승의 피의 값과 짐승의 피와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의 능력은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를 많이 쏟아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이지만 동시에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고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렸을 때, 죽임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란 무엇입니까? 속죄.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피라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꿰어진 관계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창조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런 유한한 장막, 구약의 그런 유한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구약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결국 한 생명의 죽음이 다른 생명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한 생명의 피 흘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새 생명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불완전한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의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속,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위에 피를 뿌리게 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죄의 제단 위에서 죽은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되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만 하지만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내가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지는데 결국 이러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보혈의 흘리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가 있는 바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그것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휘장을 걷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그가 그 안에서 죄악된 일을 행하면 그 역시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이 찢겨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땅에 그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결국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구약의 짐승제사의 그런 유한함, 제한적인 것, 완전치 못한 제사,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십니다.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또한 주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매일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모든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생명과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성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담력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